네.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은 은사, 모든 은사가 뛰어난 은사. 그렇죠. 다음 주에 배우는데, 그건 조금 이제 충격적이고, 저도 미리 예방차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저마다 해줘도 기본 입장은 모든 은사는 끝났다고 이렇게 말해요.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니까 저를 좀 소화하기 쉽지 않은데, 성경 역사가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였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세계 은사는 이미 중단되었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사실 이거는 믿지 않는. 네, 그냥 우리가 저도 굉장히 많이 도전은 되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은사에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조금은 이게 중간지대에서 한 거죠.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경건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좀 반대쪽 의견을 들어봐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그렇게 중화점이랄까요? 중간점을 찾아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만이 끝까지 살아남게 되고 사랑만이 하늘나라에 간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하늘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하늘나라에. 믿음 소망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 필요 없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망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뭘 소망합니까? 믿음 소망 다 사라져요. 은사, 아무런 은사 필요 없습니다.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하늘나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 않는데 예언이 왜 필요합니까? 병고침 왜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 아무도 없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사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큰 것도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데 하늘나라가 다 사라지니까 이 땅에서 이미 교회가 임할 때 성경이 완성될 때 상당한 은사는 하나님이 거둬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끝까지 가는 게 뭐죠? 사랑만은 하늘. 왜? 하늘의 중심은 사랑이 되고 사랑의 공동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이걸 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면 사랑이 되고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랑은 모두를 견딘다는 말, 견딘다고 얘기합니다. 이 견디처럼 견인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들을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열매맺게 주실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보장,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결국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서 지켜줄 것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종류의 그 핍박과 무릎 그리고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참된 사랑 끝까지 살아남는다. 물론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죠. 참된 사랑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살아남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떤 방해와 방해가 있죠. 실패하고 진짜 우리들 실패했어요. 그래서 본반 우리들 실패해야 돼요. 하잖아요. 실패하고 또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뭐하더라고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서 사람 그래서 모르는 거죠. 견뎌내는 견딘다면 뭐 참는다. 그건 앞에서 넉넉하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살아남는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데 물론 그럼 하나님께 끝까지 살아난 것까지 공헌해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도 살아되겠네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내가 다 자세히 설명 안 되죠. 만약에 이런 복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살아왔다는 말을 듣고도 여러분 게으름이 기다리죠. 그럼 뭐 열심히 살 필요 없겠네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전혀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한 문제. 누군가 사랑의 특징이죠.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서 살고 그 사람 기쁘시한 마음을 가득 차게 돼요. 이게 사랑의 일반적 본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 책임져 주신다 말을 듣게 될 때 영혼의 게으름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 한 번도 거듭나본 적이 없는 사람.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말을 강조해도 잘못되지 않다 생각이 되어졌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도와서 은혜가 필요한 첫째는 사단과 귀신들이 21세기 산업이 오래되지만 반드시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안수하는 것처럼 방해하는 사단과 귀신들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귀신론에 대해서 너무 깊이 빠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21세기 풍조 두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에 빠져 있거나 귀신을 부인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귀신 부인하죠. 저도 목사가 되고 한 오랫동안 믿는 자들 안에서 귀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믿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고. 이게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귀신의 활동이 가장 성공적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있습니다. 사전 우리 수업에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대적해서 구원받지, 구원을 완전, 특별히 여기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견인해 주신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기 불가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 육신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흔적이죠. 사단보다 귀신보다. 왜냐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이 우리가 언제 죽어 있다면은 사단이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을 보니까 그냥 하는 값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 자신을 모든 중심에 놓으려고. 죄가 뭐지, 죄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 한마디로 따라하면 하나님을 마음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게 중심에 놓기를 싫어하는 게 죄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자기 마음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상실된 마음으로 버려두사 그것으로 모든 죄가 그것부터 출발되어지고 그다음에 죄의 핵심보다 동성연애를 가장 동성연애 사후작극이죠. 동성연애 핵심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구원이 뭐냐? 바로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게 되죠. 예수의 삶이 한마디로 모든 것의 중심에 이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것도 아버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거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삶 속의 핵심에 중심에 하나님이 존재했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모든 것의 중심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자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중심. 열심히 내고 안 내고 이것이 전혀 이슈가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은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열심히 하지만은 자기 의식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죄의 중심인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그런데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내 열심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전부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자기가 들어있다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적대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측정을 안 되고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으면 그런 그건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고 성령께서 우선은 여러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여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다니 왜 이렇게 헌신한지 내가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죠. 내가 사람들 인정을 받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어 얼마나 왜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겠어요? 강력하게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든 그 헌신하고 봉사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 자리에 놓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 어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실까? 인정 안 하는 거죠. 자아는 무서운 거예요. 자아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선결한 사람들에서 자기의식. 그러니까 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할 수 있어도 불사는데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이 참된 사람, 참된 사람 핵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는 그리고 이웃을 중심으로 놓는 이 사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사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람들이 자기 높여주길 바라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희생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자기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에 대적하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우리 속마음 육신이 죽지 않으면 뭐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나는 글쎄 이런 열심히 하는 거를 헌신 나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별로 그걸 안 생겼잖아요. 여러분 하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순간도 여러분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뭐를 지금 내가 이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뭐를 하기 원합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의식이 없어 기도하는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 오셔서 요즘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 내 영이 꺼끌리는 거예요.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거치가 탁 걷죠. 지금 막 귀를 막고 싶어요. 왜 그래? 내가 잘못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잖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세워 올리고 어떻게 나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노력하는데 누군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노력할 때는 거칠게 되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저건 우리 적은 싫은 소리까지 들으신 하나님. 하갈이 울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울고 자빠졌는데 뭡니까? 하늘 여호와의 천사를 데려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면 데려오잖아요. 왜? 그런 울음을 지나가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꼭 기도는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속 실명을 여러분 관찰하지 않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마음 센터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도 내가 나를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샀습니다. 물론 이건 무의식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주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돌려주고 뭔가 내가 잘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냥 발발로 치고 나는 우리 교회가 결코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는 다 좋다고 못하든 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만족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왜 그거 보고 만족합니까?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을 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앉아있다면 여러분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없다고 그렇게 말은 정말로 무언가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만 그런 마음이 눈뿐만 아니라 준다면 나는 죄 짓고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설교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이걸 지내서 육신과 이 전쟁을 하면 항상 이 의식이 깨어있어야 돼. 아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령의 통찰을 가지고 그래서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시고 받은 자 생각이 새롭게 하시고 받은 자 그 말인데 자아 중심적으로 딱 하나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자아예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 좋아하는 거 너 놀라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걸 따르고 있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지. 그거 다른 거 있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자아라는 거죠.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중심이 되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는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강력한 영의 목적은 영. 우리 안에 계신 영은 뭐? 그렇죠. 많은 분들 영이 있다 우리 안에 좀 예언하고 방언하고 심각하고 이게 아니라죠. 하나님 성령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영의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 오기 위해서 영이 영성하시고 육신 존재 육신은 거예요. 모든 것을 중심에 내가 오기 위해서. 그래서 두 세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걸 구원받았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영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럼 뭘 하든지 우리는 나를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 힘을 하고 싶고 사람들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성령 없으니까 그 성령 오셔서 이 생각을 자꾸 방해하죠. 그래서 뭐합니까? 내 육신이 내 몸과 결합해서 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이 방해하고 육신은 뭐합니까? 영의 생각,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순종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굴복과 순종하면서 열매 맺으려면 악착같이 방해해서 열매 맺지 못하죠. 이 두 가지 싸움이 있죠. 거기서는 선택이 있잖아요. 뭐를 선택할까? 그래서 우리는 뭐 날마다 뭐를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어떤 마음 새롭게? 자기 중심으로 가고 나를 높이려면 내를 높이려면 자아 중심 모든 생각 눈 뜨자마자 육은 활동하잖아요. 잠들 때도 활동하잖아요. 그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 새롭게 그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 분별. 이게 하나님 기뻐서 뜻은 하나님 중심 와야 되는 하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3번 넘어가면은 세상의 교회 특징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교회 특징 핍박받는 거. 지금 여기 어느 정도 누가 통치하고 이 세상 왕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정 시간 동안 역사의 끝에까지 누구의 통치를 넘겨줬습니다. 사단에게 넘겨줘. 그럼 마귀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유혹할 때 마지막 때 나한테 절하라고 다치겠다. 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광은 나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에게 넘겨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언제 넘겨집니까? 그걸 많은 특히 교회는 영역을 이제 마귀의 통치로 찾아가. 믿는 자들한테는 마귀의 통치가 아니고 전 세상의 통치를 마귀가 하고 있는 게 온전히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끝나게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모든 교회는 세상과 사단에 의해서 핍박받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상 보시고 난 이거 코로나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미워하는지 우리가 잘못해서도 그렇지만요. 세상은 교회가 기회만 줘주면 교회 멸하려고 예수 믿는 대로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 완성할 수 없다. 무너지지 않는 참된 은혜, 은혜 특징 복수죠.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 항상 은혜는 이 세상의 악력 속에서 요나 골로새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으면서 3일 동안 건져내셨죠. 요나가 어디 고기배에 들어갔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고기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지 없을 것 같지? 없을 것 같죠? 이건 무시겠어요, 그래요. 이제 비단 무슨 고래죠? 비단 향어 고래인가?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요? 길이가 26m라고 말해요. 26m 여기서 끝에가. 그 배가 가는데 배하고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봐봐. 무식하면 미리 망치니까. 성경에 분명히 누나가 뱃속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뱃속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난 순정 말을 진짜 과하게 무식했어요. 바다가서 바로 비단, 오래한 거 보면요. 상체만 합니다. 엄청나게. 무게가 56톤? 웬만한 배가 큰 배보다 큰 요소가 더 큰 배인데, 그럼 그 뱃속에 물 다 들어가도 들어가겠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는 그 경찰분들 가서 포도 한 송이를 지고 오는데, 여기다 이고 왔다 하니까, 이런 포도 한 송이 이거 지고 오는데, 여러분이 그 이고 왔다 하니까 안 믿죠. 여러분, 그래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나가보세요. 호박 하나 얼마나 큰지. 호박 품평하는데, 내가 특별히 길러줘야 끊어내서 하나만 길르는데, 이마부터 이거보다 더 큽니다. 훨씬 큰데, 호박 하나. 불도저로 이를 들어 올려야 돼, 호박 하나. 포도나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이게 몇 개가 열리는 줄 아니까 3,000 몇백 개가 열립니다. 한 가지에서. 보셨어요? 뭘 봐, 그러면. 천합니다. 그걸 딱 끊어서 하나만 잘해서. 그러면 이렇게 커요. 실제 지금도 21세기에, 뭐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 농업 하거든. 농사 끝나 추수감사 줄 때는 농사 짓는 전부 나와서 소 보세요. 17만 소가 있거든요. 우리 상상 깜짝 놀랄 줄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도 전부 다 사실입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공부 속에.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미안해, 좀 무식하고 그랬어요. 사실 무식하지 뭐. 성경이요, 과학의 성경은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8일 만에 할례받으라고 했잖아요. 왜 8일 만에 할례받은지 아세요? 그걸 2020세기 들어서 발견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 피가 8일째 들으면 가장 응고가 잘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8일째 애들 피가 제일 잘 밀어요.
멈춥니다. 7일째 그 8일 넘어가면 9일째 되면요. 여러분 그 피가 다시 많이 솟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으로. 8일째 되면 아이들 피가 제일 잘 흐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입니다. 성경으로 어리석은 자. 과학자들은 다 예수님입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왜 과학자들이 그럴까요? 과학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보내서 그런데 요한왕 가면 거기까지 들어가고 미안해요. 무식한 건 아까 성경 그랬잖아요. 진실을 말하라고. 그렇잖아요.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유치원 좀 듣고 요나 근데 요나 벌써 요나 가지고 3일 전에 살짝 그랬죠. 고기버스에 들어갈 줄 어떻게 3년 못 살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뭐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이 전하던 애들은 이런 거에 탁월한 게 뭐냐면 그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잘 찾아낸다는 얘기죠. 뭐냐면 그 속에서 은혜는 생존한다. 그 가장 밑바닥에 들어갔었죠. 이런 고개 그 속에 들어가본 적 있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참 죽음의 속에 경험해서 벌써 문자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고개 그 속에 숨도 쉴 수 없는 정말 그런 죽음의 골짜기에 건너 보셨죠? 그런 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을 구출해내죠. 여기까지 오잖아요.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아야 되죠. 그렇구나.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요나가 복이 돼서 살아난 것이 나도 그런 가운데 살아났거든요. 지금 보면 은혜밖에 없어요. 딱 하나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지. 그때 뭐를 잘해서 고기를 쓰게 들어가면 뭘 잘하는데 사람이 발을 치서 배고플 때 그 고기 패스에 고기가 다 썩은 걸 꺼내서 먹었겠으면 먹었겠지. 읽어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그래도 살아있다. 노아 홍수 보세요.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노아야 돼. 식구들 은혜를 주셔서 모든 다 이런 뭐를 오는 거 아니죠. 지금 과학자들 증명하는 노아 홍수가 정확히 몇 년 전에 일어나는 그건 모릅니다. 성경은 정확히 연수를 기록하지 않고 있죠. 아마 몇천 년 전에 일어난, 몇억 년 전에 일어난 난 잘 모르겠어요. 이 노아 홍수의 증거를 하나 보면 지금 벌써 산꼭대기 왜 바람 밑에 있던 거죠? 산꼭대기 다 있습니까? 고기 화석들왜 산꼭대기 다 있습니까? 뒤집어졌다. 완전히 뒤집어졌다. 노아 홍수 때 그랬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졌어.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다 죽고 동물도 다 죽는데 하나님 은혜는 노아와 식구들과 그 방주에 들어간 자들 구원을 주셨다. 절대로 하나님 은혜는 이걸 왜 반복하냐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죽도를 버려주시니까 안 버려주실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고약해요. 정말 고약한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런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감사와 감격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또 은혜가 아니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천국 가는 게 은혜지. 정말 우리들은요 100번, 1000번, 10,000번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인간들. 그 모든 그 은혜를 받고도 은혜 한 생각해서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격해 사는 누가 있어? 한 생각해서 여러분 계속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해 사는 사람 어쩌나 한 번씩 생각은 나겠지만 저장난 표현이 좀 그렇긴 하고 맞는 말인데 저장난 모습을 살고 내가 노력해서 살 것 같고 이 험한 것을 내가 헤쳐온 것 같고 그러니 구원받은 인간들도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인간들인데 다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홍수,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다윗도 그렇잖아요. 죽어 마땅한데 밧세가 온난한 채고 남편 다 죽었을 때 죽어 마땅한데 또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을 주시고 은혜입니다. 참된 사랑이 가진 견인의 성격이 이끌어 가보면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이들도 글을 싹 내가 볼 때는 잘 쓰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 분들은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탁월한 커뮤니케이션은 안 했는데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참된 은혜는 뭐냐 이렇게 쭉 나오죠. 우리 마음에 네 다섯 번째 건 맨 밑바닥에 있는 마음의 세계에서 흐르는 생명이 그거다. 은혜는 어디에 주어지느냐? 마음에 주어지는. 우리 속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은혜가 심겨집니다. 그 샘물과 같아서 그 샘물에서 물이 흘러져 나와야 돼요. 제가 왜 이 은혜나 이런 깊은 것이 아닌 행위를 먼저 강조하고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반기독교적인 것이었어요. 참된 그 안에서부터 속고쳐 나오고 이게 먼저 샘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속에서 툭 나와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끊이지 않은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 사람이 어떤 교회 있더라도 혼자 있더라도 막날 교회를 옮기더라도 그 은혜 샘은 지속적으로 흘러나게 되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은혜가 아니고 겉으로 무슨 뭐 행위를 가르쳐서 거기 있을 때는 그 일을 할 때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 같지만은 그 상황이 변화가 되어지면 은혜가 끊쳐져요. 나는 이제 좀 솔직히 말해서 염려가 많은 우리 공동체가 제가 이제 은퇴하고 다른 분 오셨을 때나 또 다른 상황에 들어갔을 때 예를 그때 가야 내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고 있던 일들이 옳은지 그른지 지금 아니고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다면은 벌써 이런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여러분이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다면은 내가 올바른 복음을 가르친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여기 있을 때는 열심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다른 데 가면 그냥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내 멋대로 옛날부터 돌아간다면 우리 모든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 헛것이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 주어지고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참된 사랑이 여러분이 심겨지고 은혜가 심겨지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가게 되어지느냐 그 은혜는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 심겨지죠. 결코 이런 부인할 수 없고 결코 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뭐 여기를 떠나거나 또는 은퇴하거나 내가 혼자 있을 때 변화는 있겠죠. 내가 지금 가는 열심과 똑같은 열심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이 변한다면은 나는 내가 이 마음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야? 못 받은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마음의 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서 기록한다고 하죠? 너희 마음에 기록, 마음에 기록한다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책에 기록하면 없어질 수 있죠.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영원히 있잖아요. 그런데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법이 마음에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죠. 마음에 심겨서 마음에 딱 배겨버리잖아요. 그럼 그건 변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행동이 나오니까 그렇지? 변화됐으니까 샘물이 흐르니까 계속 그 샘물을 퍼져 마실 것이고 내가 변화됐으니까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만약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여러분 겉만 행동만 변화시킨다면 그런 행동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뭐냐? 그 사람 그 행동 멈추게 되어진다. 하나님 참된 은혜는 뭐냐? 결코 겉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 중심에 샘물이 터쳐나오게 하기 때문에 결단코 변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깨게 되면서 내가 최악을 혼냈으니까 혼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말하는 무식하죠. 근데 최악을 보면서 내가 왜 두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확신하냐면 이게 있어요. 말하지 않아. 우리 좀 잘 안 나와서 그러지. 뭐라 그랬죠. 내가 한국가가 안 되고. 나는 뭐라 한 사람 예를 들었죠. 두 사람 좀. 이게 내가 관찰해보면 저 사람이 나를 때가 됐는데 변할 때가 됐는데 낭망하고 실망해서 떨어질 때가 됐는데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다른 분도 그렇고 다른 분 하나는 다 똑같이 비슷한 얘기지만 근데 저 친구 관찰해보면은 지속적으로 뭔가 나와. 이거 활발하지 못하고. 그럴 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안 나와. 이게 아직 안 돼 있어. 그렇다면 나는 조금 제가 의식을 해보는 거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정말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샘물이죠.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죠? 너희 배에서 뭐가 터졌나무? 샘수가 터졌나? 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배를 말하는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죽으죠.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배에 있다, 창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마음을 느낄 때 어디가 아프죠 여러분? 신에서 어디가 제일 이상하게 생기죠? 첫째? 위에 이상하게 생기면 배에 이상하게 생기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거리 여긴다 그러면 창자가 꼬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제 인간의 마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유리 역시나 말했을 때도 히브리 원래 원어성이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의 창자가 뒤틀리더라 그렇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단순히 불쌍한 얘기 아니고 예수의 전 인격이 그것을 보면서 공유리 여겨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동감하셨다고 말이에요. 그저 작품에 예수님께 그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바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은혜를 심겨놓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코 쉽게 변하잖아요. 그래 한번 심겨주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샘이 터지게 되죠. 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어질 것 같지도 끊어지고 무너질 것 같더라 안 무너지고 정말 이게 꽃은 안 피지만은 이렇게 나는 하나하나 뭐 거의 다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참선인지 아닌지 몰라 합니까? 메마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까 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과 관계 실패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활발하지 못하는 그건 있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를 보세요. 다른 죄들 다 떠나가잖아요. 성찬 예식에 내가 말 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다면 너희가 생명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참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밟고 이해할 수 있겠냐 하고 그리고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많은 제자들 그걸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를 물어보죠. 너희 어디로 가느냐? 그때 가르쳐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르쳐다가? 가르쳐다는 그때 뭐예요? 엄마 그랬지만 이제 했겠지만 동양 최고가 있었겠지 바르쳤다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영세의 말씀에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뭐 그럴까요? 이미 베드로가 그때 거듭났어요. 구원받아서 성령이 베드로 안에 계시거든요. 그 안에 샘물이 터져 괜히 입으로 한다고요. 예수님을 모른다 구원했을 때는 그런 인간의 육신적 두려움 때문에 순간일지 모르 그러면서 바로 통곡하잖아요. 베드로는 거듭난 저부터 생명이 계속해서 그래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떠나면 못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간 부인도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자기가 어떤 죽음을 죽을 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넌 젊었을 때 네가 원하는 가져 나이 들어서 내 띠를 떼고 네가 원치 않게 데리고 가리라. 예수님 순교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뭐합니까? 베드로가 그걸 따라가잖아요. 왜? 이미 베드로의 그런 은혜가 심겨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 성경자이 이것이 되어지면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걸 가지고 너를 물고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교회 다녀도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적성할 때, 통제력이 사라지게 때 주님 떠나갑니다. 결국은 떠나갑니다. 왜? 한 번도 주님과 함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떠나갈 것도 없어. 그냥 원래 그 색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회심 거듭나고 회심하면서 성령이 받아서 여러분 속설하면서 성령 타면은 누가 하라고 합니까? 우리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 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형도 만났는데 우리 뭐라고 합니까? 나 지금도 이러면 힘이 들래. 감사가 되는지 한 번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가 장부 갖고 살죠. 한 번이라도 10몇 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없어요. 난 여러분 돈 내고 한국 내는 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좀 홍보 먹었지. 자기가 알아서 하지. 내가 목사가 알아서 이런 그 관련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잖아요. 왜 합니까? 속에서 뭔가 질치할 수는 있죠.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척해요.
이러고 알잖아. 있는 거지, 있는 척 하는 거지. 그걸도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보세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랬을 때, 그렇죠. 예수 부인하고 가겠습니까? 모르지. 그래도 가봐야지. 그러긴 하지만은, 아무리 무기력하게 보이는 인간도 진짜 거듭나게 되어주면요. 그럼 어떡하면 그렇게 안 갑니다.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어디서 용기가 나는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로 거듭나야 돼요. 올바로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참성령, 은사가 아니라 참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에 이 샘물이 터져 나오면 그 샘물은 절대로 뭐예요? 마른다, 합니다. 내가 저런 물을, 뭐라고 하니까. 이 영혼으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뭐 하거냐?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 세상에 저런 물을 마시면 또 물을 마셔야 되지만 내가 저런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샘물이 터지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단코 중단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원칙으로 돼야죠. 진짜 거듭나야죠. 진짜 회심해야죠. 진짜 예수 나의 구주를 받아들여야죠. 이게 돼야 되고 이것이 되면 되니까 우리 교회는 적자사도 이렇게 올바른 것이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사 매달리는 거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니까. 목사님도요. 우리가 목사 중에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농담 아니고 진담이었는데 교회 장로들이 90% 이상이다. 90% 이상일 겁니다. 거의 난 올라갈수록 거듭난 사람 저를 그렇게 생각했죠. 목사들 중에서 거듭나는 아주 희귀한 게 바로 오늘날 현대 기독교,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를 했죠. 난 목사를 만나고 저 사람이 거듭나도 확신이 든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목사를 만나고. 놀랍게도. 왜? 거듭나서 성령 그 안에 계시면 주체할 수 없죠. 어떻게 봤습니까? 내가 잘라서 먹은 사람은 아니죠. 내 안에 계시니까 참스럽고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이게 올라오는 거죠. 샘물 막는다고 샘물에서 물이 막혀집니까? 터져나가고 어디든지 흘러나오죠. 말이라도 흘러나오고 농담한 대로라도 흘러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람, 견인의 성질은요. 참된 사람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단코 막히는 법이 없어요. 믿음 하나 났을까?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이 진리가 나는 구원을 믿습니다. 이건 자기 믿죠. 자기 확신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의 참된 확신 어디서 오냐?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약속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한번 구원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시는구나.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7페이지 넘어옵니다. 하나님은 구원해놓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길은 너희들이 알아서 가 천국까지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아까 뭐죠? 두 가지 큰 적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과 자아가 맹렬하게 공격하는데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다음부터 네가 각자 도생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건 능력 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능력의 구원이에요. 한번 건지셨으면 끝까지 구원하시고 뭐라 많았어요. 아니 구원하라고 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하면 이게 잘못되어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이 구원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찌 능력 있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일을 마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놀자는 거죠. 그죠?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무슨 거예요? 그게 이 믿음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믿고 살고 저렇게 열심히 해내야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지. 가만히 있는 자 저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증거 가만히 있는 그런 마음 주지 못하지. 결정 집중해서 잘 들으실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럼 믿음이 뭐냐? 집중입니다. 그 말씀 집중해서 듣게 되었을 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싸워야 돼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냥 앉아있는 채 3000% 나가요. 뭐 한 마리 나가고 계속 떠나가다가 여행이 보이면 여러분 지도가 다 그려있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믿음 안 잘해요. 듣긴 들어도 믿음 잘하는 분들은 뭐를 잘해야 돼? 집중 잘해야 돼. 집중.
한쪽 교를 주고 한쪽 교를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에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요, 영도는 잡아다나고 마음에 그 여러 마음에 그치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록할 때 마음을 여는 자들, 집중하는 자들 마음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 잊지 않도록 그 안에 새겨두신다고 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 능력이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라 하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화성을 받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것은 능력, 은혜 가운데 있는 자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 험한 세상과 악한 세상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해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근거가다. 8페이지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근거는 뭐냐?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그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10편 34편 25면은 하나님의 강한 수를 붙들어 주신다. 에레미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우리의 마음에 주실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걸 일어나서 마태복음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은 것에 아버지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이양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글씨에 나온 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역사 주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로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도 잃지 않는다 소리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지런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불타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향해 나가도록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그래서 한 사람도 그렇게 순종을 하는다면 잃는 자가 없을 것이다. 아기를 보고 믿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 그리스도 믿는 자들 반드시 영원하게 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여러분을 이루어 나갔을 것이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뭐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고 아침에 하신 말씀처럼 악한 자들이 악에 참여하지 말고 자기 자를 지켜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먼저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시험해야 된다. 9페이지 넘어갑니다. 견인의 표현적 부분들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설명드리고요. 제가 중에서 다시 반복드립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이 완전히 되려면 반드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만약에 실패하는 구원이 있다면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을까?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면 그런데 계속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편안히 있어도 됩니까? 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일어나갔습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반드시 죄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기쁘시는 삶 살아야 되는 이 변하지 않은 마음 우리가 심겨주셔요. 그 강력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 사람이 한 것 실패하겠죠. 그럼 하나님 하신 일이 실패할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완전하시 완벽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그분 은혜에 가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우리 견인해 이끌어 주시되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계속 이게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들이 담대하게 서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나가라는 거예요. 한 명도 실패한 자가 없으니 이 자를 좀 먹고 뭐 아무리 살아도 된다는 말 하는데 그 꿈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전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그 걱정이 있습니까? 과연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있죠. 우리 누구든지 있을 때 그때 뭡니까?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갈 테니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약속을 붙잡고 쫄깃하게 나가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보장하시지만 그건 뭐가 아니라 우리 순종을 전제로 하고 참 우리 순종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힘으로 하면 실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하시기 때문에 우리 순종만 한다면 복종만 한다면 그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구원받고 실패한 사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어진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결단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끄지 않냐고는 우리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고 말이죠.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성공하려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 예정하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견인해 주셔야 된다. 이끌어 주셔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이게 잘 안 될 때 어디서 힘이 나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지,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우리에서 견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분이 뭐 하시죠?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구나. 이런 위로와 소망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뭐 하자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라. 잠들지 말고, 잠자지 말고. 왜 살아있는 자가, 은혜 받는 자들이 내 죽은 자들 가운데 누가 있냐 그 말이죠. 일어나서 이제 너희들은 산자처럼 행하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자, 아담 이야기했죠. 아담은 자유의지가 있었죠. 자, 아담에게 은혜가 있다고 해서 어떠서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아담에게는 은혜가, 아담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어린처럼, 그죠?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아담에게, 왜? 은혜가 필요 없었죠, 아담은. 왜? 죄가 없습니다. 그 죄가 없어요. 타락되지 않았겠죠. 아담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치 아니하면 죄를 짓지 아니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죠. 은혜는 모자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은혜는 타락 이후에 물론 은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한 은혜 하나님이지만은 타락 이후에 비로소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아담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 타락되지 않았죠. 죄를 짓지 않아. 얼마든지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선택만이 남아있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은혜가 필요가 없었다. 그런 아담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눈금만도 없고 죄에 오염되지 않은 아담도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넘어졌다면 죄를 지어서 우리가 타락되어서 그 모든 의롭지 못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의롭지 못한 우리들이 은혜가 없어요. 견인이 없어요. 하나님 이끌어 주심이 없어요. 어찌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있고, 아담하고 우리하고 차이서 우리 차이점, 장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은 이끌어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담 보세요. 번짝이 들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막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이 찾아오셔서 은혜 안 베푸셔서 심판하시죠. 즉각 내쫓으시고 보내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 특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견인, 끝까지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와야 돼요.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 구원을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져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때도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둘째 언약이 주어진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보세요. 이 둘째 언약이, 첫째 언약은 뭐죠? 첫째 언약은 하나님과 누가 맺은 언약? 그죠? 아담은 왜? 인간 대표자가 되어져서 만약 내가 이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은 뭐지?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면은 너와 너의 모든 후손들은 너와 똑같이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을 여겨주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여주겠다 하는 게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호세에서 나오는 이렇게 내용 잘 나눠가지고 우리 출석에 보면 호세에서 나오죠. 아담이 그 언약을 어기고 지키지 아니하는 언약을 연연한 분명히 나오거든요. 언약이 도대체 뭐냐? 아담은 뭐야? 사람 대표죠.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사람. 아담아, 사람 뜻이. 사람을 대표하여서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러분의 모임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이 세상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전 동사처럼 충만한 그런 행복을 누렸을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모든 자들도 똑같이 실패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합니까? 두 번째 언약을 가져다 주죠. 이런 모세의 언약도 있죠. 이 모세의 언약은 다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첫 번째 아담과 언약 속에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언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법이 너무 지키기 어려워. 나쁜 거야? 죄진 거야? 그래서 실패했습니까? 아담의 문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아담의 문제 때문에 실패한 거죠. 모세의 언약이 있죠. 십계명이라든지 모든 율법이 있는데 이 630가지를 넘는 이 언약을 하나님 지키도록 갖고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단 한 명도 지키지 못했죠. 자,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지키지 못합니까? 하나님 법 자체가 문제였습니까? 이것이 악한 거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점, 연약함 때문에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완전 실패로 끝났죠.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뭐 죄악이 됐든 연약함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고르라고 해서 두 번째 언약을 가져오시죠. 두 번째 언약은 누구 안에서 가져오죠? 첫째 언약은 모세 안에서 아담 안에서 가져오셨지만은 두 번째 언약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네가 만약 나에게 죽기까지 복종하고 아담이 실패한 모든 실패를 네가 성공하고 죽기까지 내 언약의 말에 복종한다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를 내가 구원해주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시켜주고 그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너의 소속들 너를 믿는 모든 자들을 너와 똑같이 죽음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맺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죠. 왜 두 번째 아담입니까? 예수님? 첫 번째 아담이 실패. 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자마자 뭐를 받으시죠? 광야로 성령 모르셔서 뭐 받으시더라? 시험 받으셨죠. 무슨 시험? 아담이 받았던 똑같은 시험을 그가 광야에서 받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담은 실패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성공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뭐라고 그래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은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그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그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살려내신 예수를 하늘에 올리셔서 어디에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주시면서 너는 언제까지? 원수가 발등상에 들 때까지 내 자리에서 왕노를 따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예수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심판자가 되어서 그를 반대로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주는 만약에 뭐죠? 그럴 때에 내가 너만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하늘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믿는 자들,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을 이 죄와 허물의 죽음에서 살려낼 것이고 살려낸 그들을 내가 하늘에 보지 않치되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죠. 이제 영원전에 너를 위해서 예비된 이 모든 나라를 그들이 상속하게 해줄 것이라는 이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 자, 중요한 질문 이거죠. 첫 번째 언약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했죠.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을 온전히 실패한 언약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 성공해야 되잖아.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뭐가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언약이 보세요. 첫 번째 언약이 모세 언약, 하나님 주신 규례와 계명이 잘못됐다면 이걸 바꿔야 되죠. 잘못해서 안 됐어요. 이거 바꿀 필요 있어요. 안 바꿨죠. 한번 뭐를 바꿔야 돼요? 사람이 연약해서 그 지킬 수 없고 이럴 수 없는 연약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두 번째 언약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왔다면은 반드시 두 번째 연약의 핵심은 뭐가 돼야 돼요?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되지 않고 고치지 않는 거. 그러면 율법도 완전하고 그리고 우리도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연약을 완전히 지켜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은 두 번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만들어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해주시겠다는 이 견인이 들어가 있죠.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면 두 번째 언약은 완성될 수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지 말라. 두 번째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고. 또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 지킬 수 없으니까 뭐예요?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마음에 새기는 이 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의 핵심. 자, 이해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끝까지 어떻게 하겠죠? 연약한 너희들을 이끌어주고 채워주고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으면 첫 번째 언약의 그 어떤 그 불안한 부분을 채울 수 없잖아요. 두 번째가 왔다. 예수가 왔다는 것은 무슨 약속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 어머니 연약하여도 실패하여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게 완성되게 헤어줄 것을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으면 이거는 유치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이고 이해가 안 가서 그거는 지금 쉬운 얘기 아니에요. 내용 어려운 게 아니고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각이 새로운 지각을 이해하시죠. 자, 완전 이해가죠? 막 그쪽 하지 마시죠. 확신이 되어졌는데 두 번째 언약이 왔다는 사실 뭐를 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뭐하겠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변해내시고 첫 번째 언약이 실패한 원인이 너희들이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이 연약한 너희를 내가 고쳐주고 새롭게 만들고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아멘? 이해되시다며? 네? 이해돼요? 이게 뭐야?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믿음이 여기서 일어나. 그래서 항상 믿음은 논리적이에요. 이 논리와 이성적인 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믿음 안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뭐를 새롭게 하신다? 지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면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요즘에 세상의 신이 뭘 가느냐? 이 눈을 가려막아서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 이해가 안 되고 못하고. 지금 일당이 너무너무 시한되는데 이게 와서 가슴에 와닿잖아. 그럼 여러분 지금 이미 말씀을 빼앗긴 사람. 그럼 여러분 믿으면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장히 기도한 사람들이 지각에 얹으시고 혼돈의 세력을 제거. 지금 여러분이 마음과 마음 집중을 못하고 다른 거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말씀 빼앗겨 도둑질 당하고 있는 순간이죠. 무슨 뜻인가 머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안 들어온다는 마음의 기록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잘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잘하고 마음 집중을 들으시는 분들은 둘째 언약만서 믿음이 들어올 때 뭘 생각해? 둘째 언약만 생각. 그렇지. 논리적. 이 둘째 언약이 들어졌다는 건 여기서도 믿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견인하실 수밖에 없구나. 견인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끝까지 우리 그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왜 내가 약해서 인간이 연약해서 첫 번째 언약이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이 실패한 것을 이를 완성시켜서 두 번째 완전한 언약을 가져다 주셨는데 완전한 연약은 너희들이 연약은 내가 책임지겠다. 아멘. 그래서 머리 아무리 너희들 기억하게 안 되니까 마음에 기록했어. 마음에 그렇구나. 기록해. 그리고 이 마음을 지켜내던 손을 주시는 내용을 안 되니까 성령을 보자 성령을 함께 해주시겠죠. 이 말씀도 살아가지고 한단 말이죠. 고집세고 그러신 분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해는 머리가 아니에요. 성격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 심고 고치라고 그러죠. 목사 얘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내가 왜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말 안 들어서 미워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부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겸손하게 좀 아멘 하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튕겨내요. 평소에도.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냐면 일단 튕겨냅니다. 마음에 한차이 안 되게 하는 말씀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해는 심보 고치가 돼요, 여러분들. 아멘 하고 목사님 틀린 얘기 하는 것 같아도요. 아멘 하고 사모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나중에 그 말씀 여기 그렇구나 목사님 말이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어졌는데 마음이 교만한 자자 일단 저 말이 옳은지 틀린지 분석하고 봐요. 그 자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해하셨죠. 나는 우리 교회도 몇 분들 보면요. 진짜
이 심보고 쳐야 돼요. 아멘? 정말 내가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니까 기분 나빠야 되는데, 이게 정말 심각해. 내가 볼게.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잘 되더라. 근데 무엇이 어떤 차이를 만들까? 난 면밀히 몇십 년 좀 관찰해 봤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지식의 문제, 난 처음에 생각, 그래도 중학교도 고등학교 나오죠. 대학교 나오면 좀 아무리 좀 이해가 빠르겠지. 그런데 그 이해하고 이 이해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저를 저렇게, 겸손이다, 겸손. 겸손히 사람 변화시켜요. 저 말씀이 맞아. 저 말씀을 살아야 되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생님께 도와주세요. 그럼 일단 분석하고 봐요. 정말 완전히 틀린지 생각 일단 거부하고 봐요. 내가 무슨 말하면,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면요. 일단은 거절하는 거야. 일단 목사님만 틀렸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앞에 집에 와서. 저 사람 내 말을 거부하는 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야. 저 사람처럼 영혼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조건 파탄내는 거야. 큰 씨를 파탄하는 거야. 일단 안 트잖아요. 그럼 가는 길이 참 고생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대에서 깨달아. 80대면요, 깨달을 인지가 없어지고. 지금이 여러분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 여러분 마지막 기회. 80 넘어가서 인지 떨어지면요, 하는 말씀 못 들어요. 안 변합니다. 나이 됐으면 노력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80 되기 전에 70세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잘 됐고 못 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관심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러나 뭐예요? 일단 마음속에서 거절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 은혜 주셔요.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만 생각해도 확실히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인간이 연약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는 약속이구나. 아담이 연약해서 살지 못하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주시고 그걸 믿는 모든 자들을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인도해 줄게, 이끌어 줄게. 그 믿음을 가지고 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 이루어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눈높이 그날 들어가면 아들이라. 아멘. 은혜의 언약이 되십니다. 은혜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은혜가 은혜들은 끝까지 은혜해야 된다. 그 말이죠. 반전을 은혜고 그 다음부터 니들이 힘으로 해라?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의 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겠다. 이끌어 주시겠다. 누구만 은혜를 받더라? 부드러운 자들만 은혜 받더라. 부드러운 자들. 많이 굳어지고 완고한 자들 은혜 못 받아요. 그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 안 주셔서 그래 난 잘 못하겠어. 그런데 내가 통계적으로 그렇더라. 은혜는 끝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들어가야 은혜였구나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다 여기까지 왔는데 문 앞에서 못 들어가면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면 우리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것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자리에 오시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음 만만하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힘들 때도 이것을 붙잡고 용기 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가는 은혜예요. 지금까지 해놨으니까 좀 컸으니까 이제부터 네 힘으로 살아라.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께서 나에 맞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그 나라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야. 아멘. 하고 뭐 겸손하게 의지하라 그 말이죠. 어린이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 나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나이가 뭡니까? 어른들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살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 받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어른 됐습니까? 어른 되면 될수록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받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은혜 아니면 숨 한 번 쉴수 생각조차 생각 하나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은혜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을 더욱더 시간이 흘러서 매달리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해서 그렇게 앉으겠습니까? 겸손해져.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은혜
은혜로 구원받을 자는 끝까지네. 아멘. 한 번 은혜 끝까지네죠. 해병대.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사람도 그런지 하나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하면 하나님 바뀔 수 없어요. 문제는 치살리가 없죠. 우리를 견인의 가슴에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용기를 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말이에요. 산자가 되어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리스도 승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신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자, 연약은 뭐냐면 나가서 뛰지 않아도 여러분이 달리기 안 해도 대표를 뽑고 그 대표 1등 나면 여러분도 1등이요. 몇 등이요? 1등 후보 선수. 메달 주잖아요. 올림픽에 나서 축구 선수 11명 하는데 엔트리 그 선수들 23명인가 그래요? 23명. 그러면 시합에 나가서 게임에 뛴 사람만 메달 줍니까? 아니에요. 그 엔트리라고 해서 그 명단에 다 들어간 사람 다 똑같이 뛰지 않았는데도 대표로 한 사람 이김을 똑같이 이겼다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 메달 줍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시합도 안 나고 나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이죠. 그래 나서 금메달 땄다 자랑하잖아. 믿음이 그런 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면 누가 승리한 거예요? 내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갔으면 뭐예요? 나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뭔가 잘 이해하세요. 믿음은 내가 끝까지 갈 것이다. 내가 잘할 것이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왜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죽은 자 살리실 수 있겠구나 하고 이삭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어디 있느냐 말이지.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바다에 모래처럼 하게 하셨으니 그리 또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인 다음에 내 순종을 보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말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승리를 보장합니까? 예수도 못한 거. 근데 예수가 다 했다는 것은 예수처럼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한 팀이 되는 거. 그래서 뭐예요? 연대적인 연합, 그죠? 우리 배우잖아요. 주일 오후에. 연대적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가서 승리를 해야 승리하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을 너희를 똑같이 이루게 누리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이. 아멘. 그렇죠. 맞잖아요. 나는 취업 안 나갔어. 그런데 명단수에 들어갔어. 다른 사람 10명 열심히 했어. 일겨서 우승했어. 그런데 우승메달 왜 나한테 주란 말이지? 얘한테 나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여기 우승했으니까 너도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우승하면 메달 줄게. 이게 아니거든. 이해 가시죠?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 나가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모든 걸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권에 앉으셨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과 연합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면 그건 낮은 얘기죠. 이미 예수가 일어난 일은 뭐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연합한 너희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해주겠다. 이게 한 팀의 연합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미 우리는 뭐 죽었고 살아났고 하늘의 보좌 앞에 앉혀있고 그리고 우리 승리했다. 우리가 왜 끝까지 가서 하늘의 보좌에 앉혀있을 것은 하늘 보좌만 좀 표현을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만 앉으신 겁니까? 왜 우리가 하늘에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을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보니까 우리 대표자가 나가서 지금 뭐 했는가 보라 그 말이죠. 2등 가면 우리도 2등이요. 3등 가면 우리도 3등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1등 같다 그 말이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 보좌 앞에 앉아 계셨다. 통찰 왕이 되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걸 보니까 우리도 똑같은 상을 받겠다 그 말이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는 빛에 속한 자 빛이 되었으니 빛으로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믿음 나는 안 하는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떻게 나 같은 거 이렇게 보라면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지. 뭘 기억하는 거예요? 네? 은지사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현매를 뭘 맞죠? 그러면 또 그 이전에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를 위주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일어나야죠.
믿음으로 나는 참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일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하나님께 다 이끌어주잖아요. 죽으신 자 부활시켜주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앉으시고 예수에게 일어난 똑같은 일이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죽자 살자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설명해야 안 해야 돼. 거기가 뭐를 무조건 믿으라고죠. 근데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 구원하고 믿고 용서하고 믿으라.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믿는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짜로 허구지요. 나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어리석은 디테일에 어디가 없어요. 근거가 뭐예요?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옷에 딱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변에 앉으시니까 똑같은 일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유혹을 이겨나가고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승리한 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누구예요? 예수의 승리. 우리의 끝을 보려면 뭐를 보라? 그렇지. 우리의 대표된 그분이 나가서 몇 점 나나 보라고 말이지. 그분이 실패했으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도 실패합니다. 그분이 꼴등 갔으면 아무리 그렇게도 꼴등 가고 그분이 3등 갔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몇 등 갖고 볼까? 꼴등, 3등밖에 못 가요. 2등 못 갑니다. 그분이 이루신 것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분과 우리는 연대적으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같은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떤 운명이 될 걸 알려면 부지런히 뭐를 연구해야 될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부지런히 성경 기록한 대로 천사 읽고부터 예수의 일은 일어나고 예수님 일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 오신 것 수지만 알아요. 아멘. 아멘은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난 농담이 아니고 물론 좋은 배를 받았어요. 받았지만 이렇게 목숨 걸고 죽자 살았죠. 내가 이제 젊었을 때 깨달아서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깨달으니까 이제 막 불이 있잖아요. 밑에도 이제 하나를 더 가르치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요 이게 아니면 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내가 신비주의거든 운동하면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복음인가에 대해서 많이 나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나 그래서 발견하는 거죠. 우리 믿음은 우리가 안 돼요. 그분이 열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알죠. 호세에서 뭐라고 해요? 저 힘써요. 여호와를 알고 나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보면 뭐 별별 쓰레기밖에 더 나오고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뭐가 더 나오니까 파고 또 파서 이런 좋은 거 나오고 먹을 큰 나무도 나오니까 우리 안에서 다 부패돼요. 왜 그렇게 부패된 자기에 집중합니까? 지금 이 시간도 그게 멸망의 길이랄까. 여러분 자신을 연구해서 문제 많이 해봤죠. 뭐 라이프스토리 써마면서 여러분 태학이 뱃속에 뭐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어땠는가 뭐 어머니하고 연합하고 청소하고 이것을 좋은 결론 뭐가 있어 여러분 집에서 나올 거예요. 까놓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왜 절망적인 이야기밖에 스토리밖에 더 나와. 이런 집앞 해보면 뭐 나와. 얼만큼 자랑하고 얼만큼 그거 나와요? 나도 우리 집 스토리 해보면 그냥 에이 차라리 안 보면 낫겠잖아. 그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 아닌 거죠. 그러니 왜 이 년세는 우리만 보고 난리피나 그 말은 영광의 주님 바라고요. 그분이 어떤 일을 성취하시니까 지금 그분이 이 모든 순종과 복종을 어디에 계시는가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간다 보장되어 있으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순종과 복종하면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주님 다 알아서 해주셔.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겠느냐 그 말이죠. 이게 좀 오해가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되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말 전제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가신 길을 가면은 근데 그 가신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가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순종해 주셔.
그 길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영광의 차이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가만히 있어도 그 영광의 차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이 들어갈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품고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성령 안에서 일을 이루는 아멘. 어렵습니까? 아멘이 좀 들어와요. 아까는 좀 어쨌든 한다고 하니까 아멘 그랬는데 이제 뭐 하라니까 또 힘듭니까? 해야 돼요. 순종 안 하는 자들 거듭난 자들 아니에요. 성령에 있는 자들 반드시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과 능력을 하기 때문에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무지무지 쉽습니다. 우리 혼란된 생각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죽기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세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성령을 주셔서 그 길이 아름답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주 어렵잖아요. 인터넷 끊는데 어렵다. 이건 섭리 없잖아요. 섭리 없자 보면요. 쉬워집니다. 순종하겠는데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거든. 나는 여러분이 구원 안 받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성령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직은 둔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내 말 이야기 돼요. 내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멍해가 끊어지리라. 아멘? 쉬워져요. 그럼 이미 우리는 어렵게 되어졌다. 뭐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런 완전히 여러분 어렵게 되어졌다. 그리스도 부활이 견인을 보증한다. 뭐부터 읽어보시고 7번 우리들이 이미 죽었을 때 구원받는 사실 간단히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완전히 죽었을 때, 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죽었다라기보다는 그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능하지 못했을 때, 그 말은 영이 죽을 수는 없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 무기력고 무능력해서 하나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죽은 자, 그럼 죽은 자, 하나님과 원수했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발버둥 치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냐 논리적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 합니까? 언제라면 해볼게요. 돼? 그러면 반응을 해야 돼. 이게 제일 무슨 말인지? 저쪽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무슨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제 죽었을 때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 나쁜 일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다 발버둥 치다가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육신이 또 올라와서 실수하고 실패한 일이 있다면 야 너 잘못했어 이 죄적 그만 내가 너 그런 인간인 줄 모르고 내가 너 구원해 줬네 이제 너 끝이야 너하고 나 관계 끝이야 이제 다시 죽어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인 전혀 아니죠. 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그 적은 그보다 작은 일, 더 큰 일을 하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작은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용서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을 생각을 하는 것 자체 이러다 지옥 갈지 모르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 죽은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진짜 살아난 사람인가에 의심을 가져. 그런 믿음이 없다면 계속해서 의심을 하겠죠. 죄 가운데 있는 데를 살려주지 않았어. 살아나지 않았어. 그것을 내가 진짜 믿지 못해. 믿지 못하면, 야,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1억이나 10억을 누구한테 빚졌는데, 그분이 탕감을 해줬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게 은혜를 내게 베푸는 사람이 내가 조금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는 조금만 빚이 있을 때, 또 다시 탕감을 안 해주겠습니까? 큰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은 그것에 비교해서 극히 적은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되지 않은 훨씬 적은 은혜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것을 믿게 된다면 두 번째 이 은혜는 반드시 오게 되고 이해할 수 있죠. 자,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에 들어갑니까? 진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이렇게 사셨다는 확고한 구원의 놀란 감사와 감격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줬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여러분 가운데서도 종교인이 되어져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은 착해지기도 하고 깨달은 것 같이 알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극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이 들까 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하고 있어. 얼만큼 변해서 착하게 사는지는 2차적인 거, 1차적인 관심을 좀 내가 죄와 허물을 지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날 땐 체험이 있는 거지. 그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견인의 확고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아니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낑낑대다 연약해서 제대로 성기지 받아 넘어진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나는 왜 끝까지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주라고 믿습니까? 그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셨고 나는 그 사실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실족과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고 믿고 뭐 하는 거야? 용기를 내어서 다시 어둠에서 일어서서 빛감을 걸어간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죄에서 내가 용서받고 용납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지나가지만 왜 우리가 저도 처음 구원받고 6개월 울고 다녔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어떤 그 감정적인 것은 아직 나에게 나 살아있지 않더라도 나는 그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내 삶을 성불제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진짜 이런 지옥각한 두려움, 성에 주신 두려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려서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고 내 자녀 삼아주셨고 입양시켰는데 조금 실수한다 거짓말한다 뭐한다 실수한다 너희 터서 다시 또 죽여버려 이거 총으로 쏴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사람도 그렇게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면 반드시 그러겠다. 15페이지 넘어가면 적은 봅시다. 그럼 이 믿음을 지금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가? 첫 번째 구원의 핵심을 학자까지 가름한 마음의 속성. 자, 시간을 쓰니까 2, 3분에 끝낼게요. 들으세요. 마귀는 악착같이 뭐를 방해, 여러분, 핵심을 방해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악착같이 방해. 악착같이 방해. 왜 그렇게 마귀는 한 사람이 거듭 나와서 회심하여서 진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착같이 막을까?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단 거듭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회심하라고 회심했는데 회심한 그 사람을 얼마든지 다시 이렇게 타락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귀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죠. 얘가 일단 회심해서 성령을 받으면 끝이다. 어떤 노력을 해도 사단은 그 영을 다시 타락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총력을 가해서 거듭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거듭나고 회심하여서 성령이 여러분을 내재하시는 성령의 양자의 영이 주어질 때까지 양자의 영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서 사단이 여러분 의심하게 만들고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고 이상의 잘못되게 나가서 회심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잘 기억해 보세요. 왜 사단이 이런 단계에서 그렇게 말하는가? 꼭 보죠. 한번 거듭나고 진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시는 되돌아온다 되돌아오지 않는다 너라는다 끝까지 그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기 저희는 목사는 성경적인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거듭나고 회심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또 반복하면서 참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참된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입양되어져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 낙심할 수 있고 뭐랄까 좀 후퇴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 타락할 수도 있겠고 타락하는 표현이 죄를 질 수 있지만 결코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면 뭐야? 가짜입니다. 뒤에 나오죠. 돌아가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 사람 거듭난 적이 없는 거듭난 것이 모였고 속았고 속였을 뿐이지 결코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점을 기억해서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그다음 은혜에서 끝내려 간 자들 같다면서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 떠나간 자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고 거듭나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 떠나갑니까? 그게 아니죠. 그 사람 아예 거듭나거나 회심하여서 성령을 받은 적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척 위조했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가짜 회심, 임시 회심 이런 배웠을 겁니다. 다시 반복할 수는 없고 찾아보실 바랍니다. 이게 좀 심각한 이야기죠. 빌리그램 봅시다. 빌리그램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유럽에 가보면 빌리그램 집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한둘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빌리그램이 마지막 때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부인하고 죽었죠. 그럼 우리는 혼돈이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빌리그램이. 그런데 내가 인터넷 다시 뒤져보고 유튜브 찾아보면 진짜 나오더라고요. 빌리그램이. 아주 그 로버트 슐러 목사하고 대담하면서 예수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라도 꼭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 종이 신실하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시고 다 구원한다. 그래서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다 구원이 있다. 조영기 목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조영기 목사도 동국대에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다만 기독교식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불교에도 불교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식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들은 석가모니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연설 직접 들어봤어요? 직접 들어봤거든요. 우리들 생각은 어떻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 거듭나 하나요? 그렇지 않고서 조영기 목사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을 다녔습니까? 나도 그게 출신인데 또 내가 다닐 때마다 이번에 복음이 굉장히 뚜렷했고 그랬긴 했는데 해는 로버트 그러니까 빌리그램 목사는 충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무지 어떻게 된 거냐 많이 혼돈.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거듭나본 적이 없다. 이제 무서운 거죠. 사단이 그렇게 사용해준 거죠. 이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전혀 참된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인처럼 그렇게 태어났고 자랐고 사단 목사했던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고 자기가 거듭난 것처럼 회심한 것처럼 그렇게 위조하고 위장했을 뿐이고 사람들은 거기 속임 당했을 뿐이고 그래서 난리가 났을 뿐이지 전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경험이 있어요. 구원 받았구나 했잖아요. 하나님 자녀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고 하루아침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 봤어요. 거듭나고 성리 그 안에서 그렇게 못 돌아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잠시 혼돈됐어. 왜냐? 목사는 뭐요? 거듭나기 바라죠. 바라니까 그런 현상을 보이면 정말 막 거듭났다 보고 좋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런 갈등이 있고 그렇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거듭나 다 좋아하는데 연습사 저한테 그럴 때 남자는 좀 판단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믿지 마세요. 나는 거듭나도 생각 안 합니다. 이런 필요 저는 필요인데 저렇게 거듭난 척 위장할 겁니다. 그 얘기 하는데 진짜 그 말을 맞았어요. 그죠? 나는 이제 우리가 뭐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냐면은 은혜에서 떠내간 자들은요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시험 보죠. 왜 그런 자들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죠. 우리도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했죠. 언제 우리가 마지막 막판에 가서 잘못하면 우리가 떠나갈 수 있고 우리도 주님 배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진짜 거듭났다면 여러분 성령에 계시다면 어떤 경우에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점점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세상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나도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진짜 거듭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는 사람 그렇게 살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짜 의심이 있다. 거짓 의심이 있고 임시 의심이 있고 자기도 거듭난 줄 알았는데 실제 거듭난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거듭나지 않은 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가짜 의심 겁니까? 그 진짜로 자기들이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거듭났죠? 교회 가면 거듭나야지. 낙담해야 그 다음 건찰되고 집사되고 장로됩니다. 그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거듭날 수도 안 가르쳐요. 왜? 가르치면 복잡하니까 그들 다 떨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듭난 대목을 당시 진짜 거듭났으면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막 따지고 달라드는데 보면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버리지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안 돼. 그리고 목사들이 따지면 안 돼. 아무 소리 안 해. 다 교회 다니면 거듭난 걸로 어느 날 예수님 구주 영접하셔. 아멘. CCC 가고서 나도 CC 출신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비판하는 게 아닌데 출신이라 나도 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하나의 차이를 읽어주면서 오늘 이거 좀 5분만 투자하시면 오늘 당신의 자녀가 됩니다. 어느 쪽에 이쪽 가면 지옥, 이쪽 가면 천국. 아니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있는지 모르지만 지옥 가고 싶다는 두 가지 그러니까 그래 천국 갑니다 하면 이거 따라서 뭐 예수님 나 직분을 영접합니다 하면 이것만 하면 천국이라는데 그러나 뭐 이제 당신은 이제 영원히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의심하지 마시고 감정이 어디를 이끌리니 거기에 섞지 마시고 기차 그림 그려주면서 감정이 어디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백해서 그냥 믿는 줄 알고 당신은 지금 죽은 어떤 일에서 무슨 일에도 천국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다 성령까지 받아보신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2탄 나오죠. 여보셔서 사용리 다음에 여보 성령 받는 법 성령 저까지 이렇게 성령 내오셔서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채워서 기도하면 어떤 감정으로 성령 오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성령이 이미 당신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미 당신 성령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천국 갔어요. 천국 들어간 입학증 줬어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 CCC가 타락한 거죠. 단체 얘기해서 이게 바로 사기예요. 이런 식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한국 기도 썩어 문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철저히 모르고 진짜 거듭났어요. 지금 여러분 실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갈등하죠? 갈등하면서 정말 구원의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한국에 잘 떨어집니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 나올 때 증거적이에요.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열정, 그 열망, 사랑에 대한 열정. 증거도 나왔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 사랑, 이런 것들. 하나님 자신 축복에, 하나님 자신만 추구하고 갈망하는 마음. 완전하지 않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서 있다면, 이게 증거들이에요. 증거 없다면 거짓이죠. 이 증거들이 있다면,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분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떠나가는 사람, 누구한테 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 쳐다보지 마세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왜 잘못된 구원을 바라면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올바른 구원 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영원히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실 것이라 큰 기쁨과 위안과 원천 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견인하여 주십니다. 이것까지 놀라운 오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초대교회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반드시 세주셨던 소망이 그들을 지켜줬다. 아멘. 그래서 그 교리를 올바로 알아야 돼.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막 따지고 달라다니면서 올바른 구원이 되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확신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뭐라 붙이지만 이러는 가운데는 구원 확신이 있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증거되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심 없어요. 나는 100점 아니지만 이 안에서 정말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와도 주님께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 아멘. 이게 소망이죠. 결단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 계신 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듯이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로가 아니고 소망이죠. 어렵고 힘들 때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 참여고 사실 신분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참자 들어갈 영광의 나라가 있구나. 내가 여기서 조금만 참고 있지만 나는 그날의 영광에 입성할 수 있구나. 아멘. 내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바로 그렇죠. 자, 18페이지 봅시다. 마지막 전략 볼까요? 마음에 진짜 은혜가 있다는 증거들, 즉 자신이 참된 구원을 받는 선한 증거들이 있다면 구원의 대장이신 우리들을 하는 어려움과 고생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죠. 그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넉넉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시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나 게으르지 말고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만 그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반드시 그날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난 아무런 살아도 된다는 그런 거짓말이 속에서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아. 또 이런 미련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잘못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어려움과 낙심을 있을 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널 데리고 가실 것이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